2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마음을 모으시고 우리 함께 묵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뒤숭숭하고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고 성령님의 보호하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앙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해 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건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주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한번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자칫하며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아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아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거저받은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우리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려울 때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세상의 죄 가운데 거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다시는 죄악 속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유혹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지루하게만 느꼈던 긴 터널과 같았던 2020년을 지나 이제 2021년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인의 지인이 코로나에 걸렸다더라 해서 이제는 주위에서 직접 아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미 접종되기 시작한 백신이 모두에게 공급되기를 초조히 기다려 봅니다. 적응하기 어려웠던 마스크 쓰기가 이젠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공장소에서 가려지지 않는 얼굴을 보는 것이 언제나 가능할까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이 닥쳐왔을 때 그 어떤 어려운 역경도 이기게 하시고 저희들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온누리 가정들이 주 안에서 부모 자녀들 간에 모두 다 화목하게 하옵시고 이 세대가 갈수록 악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은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병환으로 고통받으시고 특히 연로하신 분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모든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하게 세워주신 조광 담임 목사님이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주의 백성들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언제 어디서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참 세월이 빠르죠. 벌써 이제 2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교회 그동안 좀 코로나로 전염돼서 고생하셨던 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다 회복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빨리들 회복된 것 같습니다. 목회적인 광고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새교를 환영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로 또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다면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ANC 가족 되기 또 온라인 ANC 온라인 친구 되기 그리고 선택해 주셔가지고 우리 또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현장 예배, 대면 예배죠. 시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상태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아요. 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많이 이제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더라고 또 카운슬에서 협의를 했는데 학교가 오픈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죠. 학교가 오픈되는 시점에서 교회 현장 예배를,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 수용 인원의 한 25%, 한 50명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데 학교가 오픈될 때 같이 그걸 좀 시작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또 예배 시간과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선교 헌금 작전 계속 받고 있습니다. 2월 한 달은 선교 헌금 작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으로 또 오고 또 인터넷으로 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작정해 주시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우리 2월 한 달 동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새 홈페이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오픈됐습니다. 홈페이지에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설교라든가 이런 것을 또 분류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헌금도 온라인으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군데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가서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이번 이런 팬데믹 동안 더 하나님 말씀이
더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새 홈페이지를 또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재정감사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인총회를 이 팬데믹 때문에 하지를 못했고 2월 카운실 2월 18일 목요일 날 우리가 결산 및 재정감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운실 위원들이 받았고요. 수고해 주신 감사위원인 우리 박봉순 권사님 그리고 김은희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시고 또 좋은 서제션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서제션이 대표적인 것이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역 활동으로 인해서 어떤 물건을 산다든가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역 활동을 보고하고 그리고 자산을 관리하는 어떤 자산관리 대장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재정부에서 만들면은 각 부서장이 협조하에 자산관리 대장을 잘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일이 또 생기면은 옛날에 했던 그런 것이 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 다시 그것을 보고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 용도로 우리가 또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그런 서제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 및 감사 결과는 교회 사무실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라면은 누구든지 오셔서 볼 수 있습니다. 봉사하실 분, 봉사해 주실 분 계속 찾고 있고요. 생명의 삶 3호로 나왔습니다. 3호로 우리 생명의 삶으로 꼭 여러분 이렇게 아침 우리 시간에 같이 임하시고 또 거기서 은혜 받은 걸 옆에다 써놓으시고 그러면서 기록으로 남겨놓으시면은 나중에 또 같이 본문을 또 볼 때 그때 내가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삶 꼭 구입하셔서 이렇게 아침 우리 시간에 새벽 우리 시간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신 맞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박봉순 권사님 2월 24일입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임재인 집사님 2월 24일 같은 날이네요. 우리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유재천 장로님 2월 26일입니다. 유재천 장로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아주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션킴 목사님, EM 목사님이시죠? 션킴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이 엘리자베스인데 엘리자베스 사모님이 어제 출산했습니다. 어제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사내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제 셋째를 본 거죠. 아이가 7파운드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갈 텐데 아주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하고 또 우리 아이도 건강하다고 합니다. 우리 또 전화로 또 축하한다고도 이렇게 해주고 카톡으로 또 축하한다고 또 이렇게 서로 권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또 빨리 우리 사모님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 주 2월 23일부터 이렇게 잠깐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하고 그리고 아프신 분들 항상 기도해 주시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언제나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많이들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박연아 성도님 빨리 치료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항암 치료, 그러니까 키모도 받고 있고 방사선 치료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조금 지금 힘든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치료받기가 힘든 거죠. 더 힘내라고 우리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혜경 권사님 부군인 정대용 집사님 굉장히 많이 힘들어왔고 또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대용 집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늘 기도해 주신 분들 꼭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409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또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부제로는 두 증인의 삶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떤 그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1세기 말에 그 극심한 급박을 받고 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구약의 예언서가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교회가 끝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주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10장, 우리가 10장 살펴보았죠? 10장에 이어서 오늘 11장도 전체적으로 이 삽입장이에요. 6번째 나팔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있는 삽입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을 좀 잘 이해하려면은 심판의 중간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삽입장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뚜렷한 주제를 던지고 있는데 재앙과 환난의 시대에 교회가 감당할 사역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히 중요한 그 주제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요
요즘 환란이 뭐 거의 지금 1년 이상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혹시 어떤 그 재앙의 시대에 갔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은 과연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질문 같습니까? 답은 이미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가신 길도 주님이 가신 길, 그 가신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이 삶, 그 예수님의 삶의 그 핵심을 몇 단어로 요약한다면은 고난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와서 주님은 고난 받으셨어요.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요약할 수 있는 핵심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때로는 말씀이라고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죽음만 있다, 그럼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또한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의 사역의 그 어떤 축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은요, 교회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예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여러분, 교회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교회는 세상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영적으로 부흥했어요. 세상과 타협했을 때는 어땠나요?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두 증인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고난 당하는 이야기 전에 성전 측량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요한 사도는 이제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죠. 이 막대기입니다. 이것을 막대기를 받아서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측량하는 그 막대기입니다. 측량을 막대기로 이렇게 재어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라, 재봐라, 재보러 가는데, 근데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죠. 그렇죠? 여기서 측량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 성전 안이 측량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뜻이고, 바깥 마당이 측량되지 않는 것은 교회에 환란이 임할 것이고 박해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박해의 기간이 42달, 그렇게 나오죠? 42달. 3년 반입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또 1260일을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실제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한 때, 두 때, 반 때.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그 세상에 임하는 재앙과 그 환란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42달은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그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때 동안 그 기간 동안 42번을 진을 쳤어요. 그것을 또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또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42년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것과도 연관이 사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종합하면은 42달의 의미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오셨죠? 초림과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재림 사이에 교회와 성도가 당하는 핍박과 환란의 어떤 그 상징적인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일곱인 재앙에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마에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죠? 예. 14만 4천이라고 나오죠. 근데 그 14만 4천도 실제적인 숫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돼요. 그렇지만은 고난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심판은 면제되지만은 고난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게 하진 않아요. 재앙의 시기에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환란의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호를 지금 받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또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가요? 어떤 고난을 지금 받고 있나요? 또한 우리 교회는 세상에 많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보호 속에서 지금 있는 건가요? 또 교회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재앙의 시기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환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재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비록 환란 중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보호하심 속에 있지만은 고난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 이게 신비스럽죠? 네. 정말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된 신비입니다. 세상은 몰라요, 그런 거. 이제 주님은 두 증인을 요한에게 이제 보여주시는데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왜 여기서 증인이라고 안 하고 왜 두 증인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요, 증언의 확실함을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증언이 확실하다. 증언은 항상 2명 이상일 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 증언은 확실하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를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4절을 보면은 이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뭐를 상징하냐면은
제사장 직분과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의 직분.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을 상징하고 두 촛대는 우리가 예언계시록에서 봤습니다. 촛대 사이를 거니는 뭐라고 하죠? 그 두 촛대는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제 두 증인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죠? 두 증인은 진정한, 그러니까 참다운 교회예요. 참교회. 그리고 성도도 진정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다운 교회, 진정한 성도.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요? 복음을 전도하는 사명을 받은 교회. 복음을 전도하는 사명을 받은 진정한 성도들입니다.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진 교회와 성도에게 주님의 권세를 주세요. 6절을 보면은 마치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불을 내려 사람을 불살아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 능력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출애굽 제한 시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피로 변하게 하는 능력 같은 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역사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멸시한 자들 결국 어떻게 됐나요? 기독교 우리 역사를 쭉 공부해 보면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다 꺾어지고요.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든든히 서 있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담당하는 교회의 권능을 세상의 핍박과 박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것 같고 교회가 힘이 없어가는 것 같아도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고 복음이 계속 퍼져갔습니다. 세상의 핍박, 박해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다운 교회와 진정한 성도와 바로 이 적대적인 세력과의 싸움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하고 지금도 불가피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이미 임했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사탄의 역사들이 있는가? 왜 악이 이렇게 횡행하는가? 그런 의문이 들지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인류 역사에 획을 그은 한 전쟁이 생각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시 연합국의 결정적 승리를 안겨준 전투가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노르망디 전투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독일군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어요. 1944년 6월 6일 바로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있었던 날입니다. 2차 대전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날입니다. 그 1944년 6월 6일이, 그날을 D-Day라고 합니다. D-Day. D-Day 기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통상 D-Day 하잖아요. 결정적인 날이다. D-Day는 결정적인 날입니다. 그러나 D-Day는 연합군이 결정적으로 이긴 날이지만은 그렇다고 독일군이 항복한 날은 아닙니다. 독일군의 기세는 꺾였지만은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죠. 그 1년이 지나서 독일군은 연합군에게 이제 백기를 듭니다.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인가요? 승리의 날, 빅토리의 날, 승리의 날. 그래서 V-Day라고 합니다. D-Day와 V-Day. 이 전투는,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 이 전투는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세상에 임하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날이 바로 그 결정적인 D-Day입니다. 결정적인 날이죠. D-Day. 사탄의 기세가 꺾인 날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직 백기를 들지 않았어요. 사탄의 잔존 세력이 여전히 이 세상에 지금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V-Day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D-Day와 주님께서 재림하실 V-Day 사이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V-Day 승리의 날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이 세상 보세요. 얼마나 매스컴을 보고 여러 가지 하루에도 정말 사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벗어나는 순간 바로 사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영적 세계에서 중간 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레이라고 하면 그레이 지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색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영적 전투 중에 있는 거예요. 전투지만 우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투는 이미 이긴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우리가 장차 있게 될 하늘의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재고 있잖아요. 측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 보호하심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시대의 깃발을 꽂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V-Day를 기다리면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바로 그것은 예배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겉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예배할 때마다 감동이 있고 예배 때마다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전포되고 바로 지성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깊숙이. 그리고 더 깊은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세요.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의 갈 길을 정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하루를 시작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맺는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그 말씀이 바로 능력이 돼서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D-Day와 V-Day,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동안 악한 세상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은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이 증인들이 맥없이 어떻게 합니까? 맥없이 짐승에게 죽임을,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요, 마지막 때 교회가 당할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은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곳에 바로 그 죽임을 당하는 장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리예요. 본문을 보면은요,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곳이라.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곳이라.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두 증인의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구나.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은 원수를 대적하지 않으셨고 힘없는 양처럼 십자가에서 마치 도살당하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도 자신들이 가진 힘을 사용하지 않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간 것입니다. 9절을 보면은요, 증인의 시체는요, 어떻게 됩니까? 길거리에 버려져서 3일 반 만에 장사를 지냅니다. 두 증인이 겪은 수치가 아주 극에 달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는 뭐 어떻게 나옵니까? 더 나아가서 사탄을 추종하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잔치까지 배설합니다. 그동안 우리 양심을 찌르더니 이제 정말 속이 시원하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걸어가는 길에는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에는요, 반드시 그 길 끝에는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의 사명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가 없으면요, 부활도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시간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 방법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방법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긴 싸움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요,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호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은 십자가의 길은 내가 손해보는 길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기독교는요, 죽는 종교입니다. 내가 죽을 때 살아나는 종교예요. 죽을 때 다시 사는 종교입니다. 이기려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 안 믿는 가족들, 불신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또
교제하는, 우리가 먼 데 있는 사람보다 늘 가까이서 교제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정말 예수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마세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자녀라 하더라도, 자녀이기 전에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녀이기 전에 나와 그 자녀와의 관계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설사 여러 가지 말로, 또 많은 말로 이해시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설득해서 이긴다 해도 전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를 비난해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해요? 그들이 목회자를 비난해요? 욕해도 그냥 다 들으세요. 그냥 다 들으세요. 그들과 말로 싸워 이기려 하기보다는요, 그냥 바보처럼, 좀 바보 같아야 돼요. 그들 앞에서 약간 좀, 저 사람 좀 나사 풀린 사람 같아, 그런 얘기 들어도 좋아요. 나사가 풀려 있어. 굳은 일은 우리가 하고, 굳은 일은 내가 하고, 사랑하고 희생하십시오. 여러분, 한마디로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땅에서 좀 손해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런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묵묵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언젠가 그들이 우리를 통해 십자가의 빛에 이렇게 노출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세요. 우리는 길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동안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늘나라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멀리 바라보세요. 싸우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과.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고, 그럴 때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요, 마지막 반전이 일어나요.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생기가 죽어있는 증인들에게 들어가요. 그러자 두 증인이 일어납니다. 무슨 마치 막 영화에서 막 이렇게 막 탁 죽었다가 이렇게 쫙 해가지고 막 일어나는 그런 영화 있죠.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매트릭스인가요? 네. 부활한 것입니다.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12절 보면요,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 소리가 들리고요, 증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승천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그 무서운 7 나팔 재앙을 통해서도 돌아오지 않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회심한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면은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지난번에 정말 심판 중에도 사랑하시는, 막 때리려고 하는 그 심판, 때리는 심판 중에도 울면서 때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심판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느껴지더라고요. 한 영혼을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죠? 우리는요. 마지막 때 정말 참다운 교회, 참 교회와 진정한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가신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저 걸어가는 거예요. 묵묵히.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이 가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제 올해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만들어진 지가 13년이 된 자입니다. 창립 13주년. 우리는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으며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 렌초 지역의 정중앙에 가운데에 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찾아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 끝에 뭐가 있다고 했죠? 부활과 승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가는 길 마지막 끝에 부활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3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 천상의 도성에서, 천상의 성에서 요한 사도가 성을 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끝내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깨닫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도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기신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사탄은 머리가 밟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D-Day 결정적인 날은 이미 임했고 또 아직 V-Day가 남아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그리면서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가 제목으로 알고 있거든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더 잘 알고 있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많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려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려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함께 찬양했죠. 찬양 가사 중에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우리 가사도 생각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소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소서. 두려움 없이 걸어가게 하소서. 내 삶에 주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내가 걸어가는 삶의 흔적 속에 주님의 흔적을 보게 하소서.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소서.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경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이 땅에 환난 중에 있는 삶이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셨어요. 천상에서 그 도성을 재고 있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고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이 삽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1세기 요한 사도가 낙심되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요한 사도를 불러 하늘의 소망을 알려주셨고, 하늘나라가 있고 하늘에 도성이 있고 하늘에 성전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직접 보호하심을 가르쳐주시고 측량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시기에 듣게 하시고 도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사모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두려움 없이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의 흔적 속에서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것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으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삶에서 어렵게 힘들게 번 소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정성과 이들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건강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더 튼튼한 건강, 더 좋은 건강이 되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에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에 오랜 동안 시달렸던 우리들이 이제 이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또 더 힘든 그런 어떤 환란이 다가올지 모르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D-Day와 V-Day 사이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고백하는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의 거룩한 삶 위에, 이들의 귀한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거룩한 삶의 발걸음 위에, 지금도 선교지에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의 헌신 위에, 적대적인 세상이지만은 세상을 품고 손해보고 희생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의 건강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보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에게 숨겨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내 생명